예, 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무조건 완연한 이제 그 가을 날씨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뭐 공기도 좋고 하늘도 맑고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좀 추워지니까 건강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자 알아서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처개근 재연 37보리문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지금 우리가 교학과 수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살펴봤듯이, 그죠? 이제 이 가르침 가운데서 특히 온처의 가르침은, 그죠? 오온과 12처의 가르침은, 그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안 중요한 가르침이 없지만은, 그죠? 특히 오온과 12처의 가르침은 중요한 가르침으로 계속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온과 12처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해체에서 보기의 가장, 그죠?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그죠? 초기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 제가 해체에서 보기라는 게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싶었죠, 그죠? 솔직히. 그죠? 벌써 이게 이제 세뇌가 많이 돼갖고, 그죠? 해체해서 보기는 당연한 거로 스님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해체해서 보기는 좀 뻥했을 겁니다. 그죠? 설마 이랬는데, 그죠? 자꾸 보니까 실제로 맞잖아요. 오늘로 해체해서 보고,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부처님, 우리 여기는 주로 이제 교학적인 이론적인 그걸로 해놨게 경을 참 인용을 많이 하는 게 제가 참 아쉽습니다. 좋은 경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다 넣으니까 700페이지, 800페이지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도저히 안 되고 경을 뺐는데 하에 나갈수록 보니까 좀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경 인용이 제법 있어서, 그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죠. 부처님의 최초 설법은 우리 팔정도에 대한 설법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이 뭐에 대한 설법입니까? 오비구한테 한 설법이잖아요. 뭐에 대한 설법입니까? 오옴무아에 대한 설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무아상경이고, 무아상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옴무아를 가르치는 거였잖아요, 그죠? 요 오비구들이, 우리 최초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최초로 아란이 된 오비구들이 뭐를 듣고 깨달았습니까? 오온의 무아만 아니죠, 그죠? 오온의 무상고, 무아, 여모, 유혹, 해탈, 구행해탈지라는, 그죠? 이 6가지 체계로 제가 6가지 체계로 딱 정리해서 해체해서 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듣고 오비구가 깨달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증거로 봤습니다. 그죠? 직접 경전이라는 증거를 봤습니다.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여모, 유혹, 해탈, 구행해탈지. 이 말씀을 듣고 오비구가 아란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부처님의 세 번째 설법은 뭐에 대한 설법이었습니까? 12처에 대한 설법이었죠. 그죠? 누구한테 대한 설법이었습니까? 1000명의, 그죠? 우리 가습 사명제와 그 제자들 한 1000명의 비구들한테 대한 설법이었습니다. 그죠? 불의 비유였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왜 불의 비유를 해갖고 이 사람들을 깨알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인도 바라문교의 특징이 뭡니까? 배화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을 섬기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불을 섬기는 거는 우리 아리아족들 가장 큰 특징이고, 아리아족들뿐만 아니고, 그죠? 이란으로 들어간, 그죠? 그 족속들도 그렇고, 특히 인도로 들어온 이 족속들은, 그죠? 불을 섬기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 들어간 족속들도 처음에는 우리 조로아스트교라 그랬잖아요. 조로아스트교를 옮기면 뭡니까? 우리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면 배화교 이라잖아요. 배화교는 불을 배척한다 이게 아니고, 그죠?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불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죠? 불을 지피 가지고, 그죠? 계속, 그죠? 그 불을 꺼뜨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에 엄마들 어릴 때, 그죠? 시골에서 불 꺼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때 성향이 귀하고 이래서 그렇다 하지만, 그죠? 그렇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을 섬기는 그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불을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불을 탐진치의 불로 했잖아요. 불을 끄뜨려야 된다 했잖아요. 자기들은 불을 펴야 되는데, 그죠? 불을 끄뜨리면 큰일 나는데,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지만은요.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불을 끄라 그랬잖아요. 그죠?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끄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불 붙고 있다 하면서 뭐에 불 붙고 있습니까? 아니비설 신의 색성향미촉법이라는 이 세계가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불 꺼삐라. 그죠? 무슨 불? 탐진치의 불을 꺼삐라. 아니비설 신의 색성향미 촉법에 대한 탐진치의 불을 끄라! 이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불에 대한 불을 볼끔 금지고, 그죠? 금지고, 정말로, 그죠? 애착을 빡 하고 있었잖아요. 이 불을 확 꺼버리라 하니까 뭡니까? 불에 대한 뭐가 일어났습니까? 염호,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깨달음. 요 돼 있잖아요. 제가 조금 각색했을 뿐입니다. 그죠? 조금 강조점을 조금, 그죠? 끄라는 걸 제가 강조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그 12처에 대한, 그죠? 탐진치의 불을 끄라. 이렇게 해서 여모, 유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 우리 어제 봤죠. 그죠? 그죠? 어제 봤잖아요. 라울라 존자한테, 라울라 존자가 뭘 듣고 알아내야 됐습니까? 결국은 12처에 대한 법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결국은 이 12처에 대한 여모, 유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통해서 깨닫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라울라 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듭 강조하지만은, 그죠? 여러 신들도 같이 깨달았다고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초기경에 드물게 신들도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초기경에 드물게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오는데 드물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신이 되면 못 깨닫는 데라 하잖아요. 그죠? 신들은 즐거움에, 행복에, 즐거움에 콱 젖어 살기 때문에, 천상이란 거죠. 낙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죠? 고를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초기 경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서도 뭡니까? 수천 명의 신들이 라울라 존자하고 같이 와서, 그죠? 부처님의, 그죠? 12처에 대한 법문을 듣고, 12처의 무상고, 무아, 여모, 유욕, 해탈, 구경해탈지라는 이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죠? 분명히 증거로 나옵니다. 그죠? 물론, 초기경의 그거로 보면 예류가를 얻은 것인데, 주석서에서는 예류가 뿐만 아니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라는 네 종류의 깨달은, 그죠? 신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교사에서 보면, 그죠? 부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이벤트를 하면 좀 그렇고, 가장 중요한 사건, 그죠? 그것이 다 뭐로 기결됩니까? 오온 12처의 존재를 오온 12처로 해체해서 봐서,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절감하고, 그래서 여모, 유욕, 해탈, 구경, 해탈지로 깨달은 것. 요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귀에 못이 박히죠? 아, 박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제가 못이 박히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지금은 못이 빡 박혀도, 그죠? 제가 딱 가고 나면 뭡니까? 제가 이제 20일 날 가잖아요. 그죠? 20일 날 빠이빠이, 선생님들 수영 잘하십시오. 이라고 싹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 맞습니다. 같이 갚입니다. 그리고 온척액은 제일 좋아하시네. 37조도 보면 좋아하시네. 온척액은 제일 뭐더라? 온척액은 제인이라는 이름도 안 떠오릅니다. 37 보리분법은 이제 우리 좀 많이, 그것도 이름도 안 떠오릅니다. 뭐라 그랬지? 무상고 뭐야? 아, 그건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저 선생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어디 옛날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뭡니까? 여모, 유욕, 해탈, 구경해탈지. 뭐고 하나도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네? 두고 봅시다. 요렇게 이제 살살 해놔야, 그죠? 조금이라도 이제 기억하시라고, 그죠? 그렇게, 그죠? 좀 생뚱맞은, 그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온 12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 오늘은 18개 들어갈 차례죠, 그죠? 이제 18개 가르침은 우리 12처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죠? 좀,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다. 스피드를 좀 내겠다 해놓고, 그죠? 어제도 그냥, 그죠? 뭐, 그래갖고 스피드를 못 내고, 이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200쪽입니다. 200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13장 존재란 무엇인가에서 18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도 이제 그죠? 결국은 이게 그죠? 우리 그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은 18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초기경에서 개는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8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요소란 무엇인가? 여기서 개는 저는 요소로 옮깁니다. 그죠? 다뚜입니다. 요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라는, 그죠? 그 18개는 18개를 비롯한 다른 여러 요소들은 그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다뚜를 이제 요소라고 옮겼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개라고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래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쪽에서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바로 위에 한 줄 밑에 우리 공란 밑에 붙습니다. 그러면 요소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요소로 옮긴 다뚜는 이제 루트로 보면 그죠? 어근으로 보면 다에서 다는 놓는다는 뜻입니다.
파생된 여성명사로 문자적으로는 놓아진 것이라는 뜻이며 구성요소 원소를 뜻한다. 중국에서는 개로 옮겼고 영어에서는 엘리멘트로 정착됐다. 그래서 놓아진 것, 기초가 되는 것, 그죠? 바닥에 깔려 있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이 어근을 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죠? 주석서 문헌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주석서 문헌에서는요 루트 다에서죠 놓는다는 여기서 파생된 거로 보는데 또 다른 하나 보는 어근이 뭔가 하면 그죠 위바운이 띠까 같은 거죠 유명한 이 주석서 문헌들입니다. 이런 데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201쪽에 그죠 두 번째 문단 있죠 그죠 두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찾죠 그죠 그거 보면은 위의 위바운이 띠까지 설명해서 보듯이 일부 주석서 문헌에서는 다뚜를 담마와 같은 어근 드르에서 파생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됐죠? 앞에서는 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드르라 했습니다. 드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홀드의 뜻입니다. 가지다. 그죠? 그죠? 가지다. 그죠? 보지하다. 이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드르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래 보든 저래 보든 그죠? 어쨌든 이 다뚜의 의미는 이제 다로 보면은 놓아진 것이란 뜻이고, 들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죠? 가지다 이런 의미니까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개로 옮겼다 이랬고요.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그죠? 그거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제가 멀리까지 갔습니다. 마음이 급해갖고죠. 자, 위바운이 띠까는 이 요소들은 그들 자신의 고유 성질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라고 부른다고 정하고 됐죠, 그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어원에서 이 어근을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와 들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들으로 보는 거를 옹호하는 편입니다. 그죠? 들으. 이래 보면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그럼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은 제일 기초가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것,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영어에서도 엘리멘트로 옮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라는 의미에서 중국에서도 개로 옮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걸 개를 요소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자, 요소는 영혼이 아닌 것의 동의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세종께서는 비구여, 이 사람은 6개의 요소를 가졌다라는 등에서 영혼이라는 산야를 부수기 위해 요소라는 가르침을 설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육대니까 주석서는 요소란 중생이 없다는 뜻과 공함이라는 뜻으로 불리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 소위 말해서 금강경에서 나오는 아인 중생 수자 있잖아요. 그런 자아라든지 계하라든지 그죠? 뭐 불변하는 중생이라든지 영혼이라는 것이 하는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해체해버리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인 중생 수자는 뭡니까? 개념적 존재죠, 그죠? 이 개념적 존재를 해체할 때 드러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법이라 그랬죠. 그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해체해서 보기는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이 요소를 이제 청정도론도 그러니까 법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법과 같은 어근으로 보기 때문에 영혼이 아닌 것, 비명 이렇게 정의하죠. 무슨 말인가 알죠, 그죠? 자, 그래서 개념적 존재, 영혼이라는 아인 중생 수자라는 개념적 존재를 해체할 때 드러나는 것, 그죠? 그거를 여기서 요소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는 법과 같은 의미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육대니까 주석서도 여기서는 중생이 없다 이랬으니까 우리 아인 중생할 때 그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그죠 루트를 들으로 그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석서 문헌들을 통해서 보자면 자아니, 계하니, 중생이니, 영혼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가 실체가 없는 것을 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적 존재를 고유 성질을 가진 요소들로 해체해서 설하신 것이라는 의미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18개도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개념적 존재를 그죠? 해체해서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법일 때는 우리가 단말학을 하고 여기서는 그죠? 이제 요소라는 말을 써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밑에도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개로 옮긴 다투는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법들, 즉 18개, 4대, 3개. 앞 좀 있으면 우리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18개, 4대, 3개 이런 거는 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죠?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서 그죠? 이 법들이 그죠? 중생이니 영혼이니 하는 실체가 없고 공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제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상위대니까에서는 그죠 다양한 품의 이제 경들이 포함돼서 요소들의 다양함, 그 차이죠, 그죠? 요소들의 다양함이라는 표현이 나타난 데 있습니다. 그 요소들의 다양함, 요 줄 꺼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요소들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법들은 개념적 존재를 해체하면은 다양한 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몇 법을 이야기합니까? 상자부에서는 개념적 존재를 해체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들이 몇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자부에서는. 상자부에서는 82법. 설일체 유부에서는 벌써 다 까먹었어요? 75법이죠. 그죠? 5위 75법이라잖아요. 유식에서는 100법이죠. 그죠? 5위 100법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82법, 75법, 100법이라는 이런 말들은 뭡니까? 우리 개념적 존재들을 있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존재를 개념을 해체해버리면은 드러나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입니다.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이, 그죠? 82개다, 75개다, 100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요소는, 개는, 그죠? 그런 법과, 고유 성질을 가진 법과 동일하고 일단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요소들이 있는가. 그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 경에 많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18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18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18가지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에 나타나는 대로 18가지 요소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눈의 요소, 형식의 요소 등등 해서 맨 뒤에 가면은요, 법의 요소,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 그죠? 만호 요소, 법의 요소, 만호의 아름다리 요소 이렇게 해서 18개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한자가 이럴 때 참 좋아요. 그죠? 안이 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서 18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여기서 18가지 요소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을 밑에 그죠? 쭉 그거를 해놨습니다. 그죠?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죠? 이제 203쪽 거기 보면 그죠? 자,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3장에 나타나는 18개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정의는 찾았죠, 그죠? 자, 위반가를 들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위반가는 아비담마입니다. 우리 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3장에 나타나는 18개에 대한 18개가 뭐라고 이렇게죠? 딴 데서는 그죠? 안이비설신 경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안이비설신의 색상함이 촉법 안식해서 그죠? 이제 의식까지만 이야기하는데 18개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그죠? 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위반가라는 논장에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비담마의 방법에만 나타나고 있다 했습니다. 특히 위반가에서도 아비담마의 방법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을 결집한 분들은 이 18개의 가르침을 경보다는 아비담마의 영역에 포함시킨 듯하다. 여기 줄 끊으십시오. 그래서 18개의 가르침은 경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그죠 개는 요소는 좀 나타나는데 18개는 우리가 그죠 18개 하면 그죠 원칙에 이래서 좀 많이 우리는한테는 익숙한데 이것이 니까야에 보면은 경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왜 그랬나 하면은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논장 있잖아요. 위반가라는 논장부터 해서 그죠? 논장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거로 볼 때 옛날 그죠? 경을 결집한 스님들은 이 18개의 가르침은 그죠? 그 니까야 경의 가르침으로 보기보다는 아비달마의 가르침으로 봤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달마의 영역에 포함시킬 한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몇 줄 더 내려가면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그리고 북방 아비달마에서도 해놨죠. 그죠? 북방 아비달마에서도 12처 대신에 18개가 강조되어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 분별계품은 18개의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됐죠? 그죠? 그 아비달마 구사론이야말로 아비달마잖아요. 그래서 북방에서도 역시 18개의 가르침은 아비달마에서 상세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북방에도 암이나 이런데 경에서는 12처가 강조돼서 나오거든요. 우리 니까에서도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죠? 12처는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1000명의 비구가 깨달은 것도 12처 법문 듣고 깨닫고, 그죠? 우리 랄로 전자한테도 12처 법문을 설해서 랄로 전자가 이제 알아내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12처는 초기경에 도처에서 강조되고 있지만은 18개는 강조가 되고 있지 않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비달마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똑같이 북방불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북방불교의 대표적인 논서인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우리가 이건 직접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개가, 그죠? 12처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구사론 다음에 볼 기회 한번 보십시오. 12처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18개는, 그죠? 우리 분별 계품이라 해서, 그죠? 18개를, 개를 분배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18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골치 아픕니다. 어렵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반론에, 그죠? 반박에, 이렇게 해서, 그죠? 18개에 대한 가르침을 아비달마에서는, 북방 아비달마에서도 상세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로 볼 때, 그죠? 이 18개의 가르침은 논장의 가르침으로 남북의 모든 불교에서 그렇게 이해한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님들 기에 한번 서쳐 가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세상을 그죠? 분류하는 거, 12처, 18개로 분류하는 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자, 경에서는 12처로 분류를 했고, 아비달마에서는 이 중에서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더 세분한 18개로, 그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12처는 경의 방법이고, 18개는 아비달마의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처와 개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요렇게, 그죠? 다르다. 그렇잖아요.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지금 쓰라고 있냐? 척에 이렇게 같이 계속 나오고 있냐? 이거는 하나는 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하나는 아비달마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알면은, 그죠?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12처, 18개로 이제 분류한 그걸 좀 더 잘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려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3쪽, 우리, 그죠?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그러나 특이하게도 요소 상류따에서 18개는 첫 번째 경 한 곳에만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첫째, 둘째, 셋째로, 그죠? 쭉 이제 설명해냈습니다. 근데 크게, 그죠? 주의를 안 기울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죠? 이제 저는 특징으로서는, 그죠? 18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죠? 18개는 아비담마의 영역이다. 그죠? 그래서 경에서, 그죠? 설명을 잘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아비담마는 법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법이 뭡니까? 어떤 게 법입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투를 뭐라 설명했습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라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법과 개는 어근도 같고 그 의미도 같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중심으로 한 아비달마에서도 역시 법을 중심한 이 다투 요소를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처는 경에서 개는 아비달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다양한 204쪽 보면 그죠? 다양한 부류의 뭐가 나옵니까? 요소들에 대한 개관 이래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죠? 이 요소는 우리는 그냥 요소 하면은, 그죠? 18개만 알고 있는데, 이 18개뿐만 아니고, 그죠? 경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4쪽, 마지막 거기 보면, 그죠? 이 18개 외에도 상유따 니까야의 요소 상유따에는 말 그대로 이것도 요소 상유따입니다. 그죠? 다투 상유따입니다. 요소 상유따인데, 요소 상유따에는 다양한 무리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이 요소 상유따에서는 앞에도 봤지만은, 그죠? 이 첫 번째 경험은 18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그 나머지에서는 18개 말고 다른 요소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소 상유따에는 39개 경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죠? 이제 요렇게 해보면은, 그죠?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됐고, 205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죠? 요소 상유따에 나타나는,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걸 보면 크게 4가지 요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쪽, 그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 요소 상유따에는 차있죠, 그죠? 다음은 4가지로 분류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나타난다. 첫째는 18가지 요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18개. 그죠? 안이 비설 신의 부태에서,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까지. 요게 첫 번째 극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7가지 또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에서 14에 11번 경에 보면, 그죠? 7가지 요소가 뭔가 하면은 빛, 아름다움, 공, 아르마리,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이라는 7가지 요소를 들고 있는데, 그죠?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는, 여기만 나타나는 특이하게, 그죠? 모아는, 그죠?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요소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의 세 요소. 그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게 뭡니까? 감각적 욕망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출리지요? 출리란 말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리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에 반대되는 것은 악의 없음이고, 해코지에 반대되는 것은 말 그대로 해코지의 안음입니다. 그죠? 이런, 그죠? 각각 3가지의 요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어디서 아마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겁니까? 이 책에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정도 있죠? 팔정도 첫째가 뭡니까? 정견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정사유죠. 세 번째가 정어, 정업, 정명, 그죠? 정정진, 그 다음에, 그죠? 정념, 정정, 이런 나가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두 번째가 정사유입니다. 정사유는 바른 사유, 바른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팔정도에 포함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죠. 그럼 어떤 게 바른 생각입니까? 무조건 사성제 하면 안 되죠. 그죠? 정견의 내용이, 그죠? 예, 선생님, 좋은 이야기입니다. 바른 견해의 내용이 사성제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이냐? 특히 이거는 수행자가, 팔정도는 수행자가 가져야 될 8가지 바른, 그죠?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사유냐, 바른 생각이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겠습니까? 어떤 게 바른 사유겠어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지금요, 그래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뭡니까? 출리에 대한 사유. 두 번째는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세 번째는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그렇죠. 그죠? 요것을, 그죠? 경에서는 팔정도의 정사유의 내용으로 들고 있습니다. 정인구가 돼서죠. 여러, 그죠? 경에서 정사유 하면은 바로 요 3가지입니다. 그죠? 자,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물론 우리는 바른 생각은 억수로 많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바른 생각을 들 수 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경에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행자가, 특히 우리 출가 수행자가, 그죠? 출리에 대한 사유를 못하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죠? 출가자가, 특히 우리 출가 수행자가, 그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유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고 상식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를 우리는 정사유, 바른 생각의 내용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되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해코지 않으면서 불해, 악의 없음, 불해. 해코지 않으면 뭐 불해잖아요. 출가자가 남을 해코지 할 생각을 해서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자비로워야죠. 그죠? 자유로워야죠. 그죠? 그죠? 자유로서 이 세상을 다 대해야지. 그죠? 해코지 할 생각, 나쁜 생각, 그죠? 남을 미워하는 생각, 저주하는 생각, 싫어하는 생각,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참 우리 수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수자들이 제일 나쁜 게 뭡니까? 그죠? 속이 뭡니까? 막 자만히 쳐갖고, 그죠? 그죠?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죠?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뭐 선방이라서 문 딱 닫아놓고 이러면, 그죠? 제가 말 사람들이죠? 와서 문 닫아놓고 조용하네, 그죠? 기웃 이러면 되죠? 쏙 들어보고 이러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누비 입은, 그죠? 땅을 질질 끄는 누비를 입은 그 수자가 나와갖고, 뭐라 하세요? 그죠? 그죠? 요새는 안 그러죠? 선생님들 혹시 그러는 선생님 있으면 다 고치십시오. 그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욕 다 들었습니다. 그죠? 그냥 정중하게죠. 여기는 들어오시는 데 아닙니다. 어르신,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래 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옛날에는 우리 보면 막 그랬어요.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누렁이 해갖고 막, 갚입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불교가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코지 하는 생각을 갖고 팍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면은 날카로워져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합디다만은, 그죠? 화두를 들더라도, 그죠? 이 자의 마음을 예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해코지 않음에 대한 생각. 이건 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 악의 없음에 대한 생각, 해코지 않음에 대한 이 생각. 이 3가지를 우리는
정사유로 부처님이 그죠? 정사유의 내용으로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우리 수행자들은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명심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여기는 또 네 가지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요소 이거는 잘 아는 거죠. 네 가지 다투, 네 가지 요소 하면 뭡니까? 지수, 화풍. 그죠? 이거를 사대라고도, 그죠? 마하부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투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 화풍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네 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디가니까야 보면 합송경에 보면, 그죠? 무려 8종류의 요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죠? 요소 하면 우리는 이제 18개 만에 아니고 이렇게, 그죠? 초기경에서 이미 다양한 종류들의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법의 극이잖아요.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요소다. 그래서 법하고 똑같은, 그죠? 그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세 가지 해로운 요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요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요소, 악에 대한 요소, 해코지에 대한 요소. 방금 봤습니다. 세 가지 유익한 요소, 여기에 반대되는 거 방금 봤습니다. 출리에 대한 요소, 악의 없음에 대한 요소, 해코지 않음에 대한 요소. 다른 세 가지 요소. 우리 또 요소 하면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세 가지로 삼계라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들고 있고요. 또 다른 세 가지로는 색계, 무색계, 멸계 이렇게 이런 또 나옵니다. 여기서 멸계는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욕계는 빼버리고 색계, 무색계, 멸계라는 고 해서 또 삼계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세 가지 요소로는 제일한 요소, 중간의 요소, 수상한 요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네 가지 요소로는 지수, 화풍 이걸 들고 있고 6가지로서는 지수, 화풍, 그죠? 공식 이것도 우리 맞지문니까 초기경에서도 몇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4대를 이야기하는데, 그죠? 지수, 화풍 하는 4대 혹은 4개를 이야기하는데 6대 혹은 6개를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화풍에다가 공과 식, 그죠? 흑공과 아르마리를 넣어서 이제 6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집니까 등이 나타난다고 밑에 주위에 밝혀놨습니다. 그다음에 6가지 벗어남의 요소, 그죠? 그래서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 더불어 기뻐함을 통한 마음을 해탈, 평온을 통한 마음의 해탈. 이 네 가지는 뭡니까? 우리 자비, 희사, 소위 말하는 사무량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무량심과 그다음에 그 표상 없음을 통한 마음의 해탈, 내가 있다는 자아의식을 뿌리 뽑음. 이 6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논장의 유방가에 보면은 또, 그죠? 그 207쪽입니다. 6가지 요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요소는 또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지수, 화풍, 공식입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6가지 요소로서는 이제 이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 주로 이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 육체적 즐거움, 정신적 고통, 정신적 즐거움, 평온. 이라면 뭡니까? 이게 5가지 느낌이죠. 그죠? 우리 느낌은 이미 경에서부터 3가지 느낌으로도 나누고 5가지 느낌으로도 나눈다 했습니다. 그죠? 3가지 느낌은 우리 고수, 낙수, 불고, 불락수고 5가지 느낌은 이 고락을 각각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으로 분류해서 5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이 논장 위반가에서는 무명을 넣어서, 그죠? 6가지 요소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6가지 요소로는 앞에서 말한, 그죠? 이 세 개 있잖아요. 이것을 모아가 6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 개가 뭡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요소, 악의에 대한 요소, 해코지에 대한 요소. 또 요 세 개에 반대되는 출리,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 이걸 해서 6가지 요소를 묶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장 2반가에서는, 그죠?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18가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18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경에서는 보면은,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오히려 18개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고유성질을 가진 구성 요소들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욕소 상류 타입 이제 요런 데 이런 데 보면, 그죠? 이제 이 요소가 무려 17개 경들에 나타나는 요소라는 수로는 그 차이죠, 그죠? 주석서에서 성향을 뜻한다고 밝히고 있다죠. 아짜사야라 그래갖고 성향. 경향이 인간이 가진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소라고, 그죠? 이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소라고, 그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등등등 해서,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208쪽입니다. 208쪽 맨 마지막으로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나타내는 요소들은 전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학적으로는 요소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했고죠. 그래서 이 우리 요소의 가르침에서는, 그죠? 이 다양한 이 요소들은, 그죠? 우리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그죠? 우리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담마 있잖아요. 담마라고 우리 하는 법 있잖아요. 그거와
출처가 어근이 같은 거로 주석서에서는 보고 있는데 저도 이 주석서와 청정도론의 이런 견해에 동의하고 싶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또 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의 가르침은 18계를 비롯한 이 요소의 가르침은 경에서 중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비달마에서 그죠? 중시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달마의 대표적인 청정도론부터 해서 그죠? 아비달마의 가르침에서도 이 18계는 강조되고 있고 특히 우리 북방의 아비달마 논서로 대표적인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그죠? 분별 계품이라 해서 그죠? 이 세상을 12처로 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8계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12처는 경의 가르침이고 18계는 논에서 중시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요 계에 대해서는 마칩니다.